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혼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앞에 드릴 선물이 많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지닌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들이 아니라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는 그 한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의 아버지, 슬픔의 아버지, 억울함의 아버지 앞에 최대의 선물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에 우리 문연신 청년 식구의 효정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나 여러 가지 정성에 대해서 꾸준히 그렇게 투입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연신이 같은 청년 분들이 하늘 보님, 참보님을 위해서 온전히 24시간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연신이가 그러한 40일의 그런 노정을 걸으면서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되도록이면 우리 청년분들도 40일 수련에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영성 40일 수련까지 도전해서 하늘 보님, 참보님을 심정과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우리 식구님들께서 다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정말 가을이 찾아온 것처럼 날씨도 많이 덥지 않았고, 여기 보이는 이 사진처럼 구름도 높게 떠 있어가지고 정말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름이 높게 떠 있는 그런 가을 하늘을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하늘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은 태풍 피해가 심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규모도 정말 기록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 뉴스를 보니까 다행히 태풍이 내일이면 소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식구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성 들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최대의 선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천위봉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천위봉환식은 어머니께서 하늘보님에게 지상의 모든 통치권, 소유권, 심정권 이러한 그 모든 권한을 하늘보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봉헌하고 하늘보님께 봉환해드려서 하늘보님의 왕권이 온전히 지상에 현현하는 그런 승리의 날이 바로 천위봉환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에 하늘보님에 대한 그런 귀한 선물로서 이 지상을 온전히 봉헌하고 봉환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귀한 때에 저희들은 과연 참 어머니께 그렇게 어머니께서 귀한 선물로 하늘보님께 올려드리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귀한 때에 저희들은 그럼 참 어머니께 무엇을 봉환해 드릴 수 있을지, 어머니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결의를, 그 마음을 품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품어야지 어머니께 귀한 것을 봉헌해 드릴 수 있을까? 귀한 것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말씀을 찾다 보니까 귀한 말씀이 저한테 찾아온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은 울부짖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내기 속에서 사탄이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재물, 자녀, 그리고 큰 질병까지 걸리게 되었는데요. 그런 시련 가운데에서도 이 욥은 하늘 보님께 이름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늘 보님 앞에 절대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욥이 사탄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물질 시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물질이나 재물의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그 순간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이 사라졌을 때, 아니면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 나서 일자리를 갑자기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 사모가 그 돈이 많이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마음에 큰 혼란이 지금 다가왔는데, 그런 그 물질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 보통 인간들은 큰 혼란과 함께 하늘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제가 말했던 그 이상의 물질 시험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3절을 보면은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여기 약대는 낙타입니다.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마리이고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욥은 그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대단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갑부 중에 갑부였어요. 그런데 그의 가정에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큰 불행이 닥쳐오게 되었고 재물을 약탈당했고요. 큰 불이 일어나서 자신의 모든 재산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렇게 욥은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인 물질 시험을 당했었지만은 욥은 여기서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그 원문이고요. 이 원문을 읽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두 번째 읽기 쉬운 성경 버전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거를 훈독할게요. 내가 알몸으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으니 죽어서 땅으로 돌아갈 때에도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라고 기도하면서 욥은 오히려 그 하늘부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부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또 자신의 그런 가치관으로 이러한 귀한 섭리를 시험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욥이었습니다. 그렇게 욥은 첫 번째 시험을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사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은 또 두 번째 시험을 내려주는데 그것은 자녀 시험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이처럼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명의 종이 욥에게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가슴 아픈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욥의 그 장남의 집에서 그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즐기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러더니 그 태풍으로 인해서 그 장남의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한순간 욥의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녀 한 명이 성화해도 정말 땅을 치며 슬픔과 비통에 잠길 텐데 욥은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러나 욥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늘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옷을 벗고 머리를 완전히 밀었어요. 완전히 밀고서는 만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늘 부모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렸습니다. 욥은 결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점으로 이 시험을, 닥쳐온 시련을 판단하지 않았고요. 부정적으로 하늘의 섭리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죽음까지도 다 하늘 부모님의 큰 뜻이었다라고 믿고 다시 일어서서 하늘 부모님께 경배를 했던 그런 의인 중에 의인이 바로 여기 있는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시험을 곧바로 욥에게 쏟아냈습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질병 시험이었습니다. 욥의 몸에 갑자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피부병이 발병하게 된 거예요. 문둥병이 발병했거든요. 그래서 그 욥의 주변을 보면은 깨진 그릇이 있잖아요. 이 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박박 긁었답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은 그렇게 박박 긁듯이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었는데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힘들어하는 그런 욥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신실함을 고집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아내는 하늘보님을 욕되게 했고요. 또 하늘보님을 믿는 욥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아마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게 세 가지의 시험을 다 겪은 아내 입장에서는 하늘보님이 뭐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욥을 저주하는 그런 그 심정이 아주 조금은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아내에게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말하길 당신도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나쁜 것은 받지 말아야 하겠소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를 나무랬고요. 그는 끝까지 하늘보님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자세를 가졌어요. 하늘보님이 좋은 것은 준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받고 나쁜 것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받지 말아야 하는 모습은 그것은 하늘보님을 모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늘보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절대신앙의 자세로서 절대복종의 자세로서 순전히 그 내용들을 다 받고 이겨낸 거죠. 그렇게 욥은 하늘보님이 주신 시련,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엔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늘보님과 사탄이 내려준 그런 세 가지의 시험을 결국 승리로 마친 욥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보님은 욥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준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결국에는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잃어버린 물질보다 더 큰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7남 3녀의 10명의 자녀를 다시 또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욥은 성경에 보면은 140살까지 살았다고 하면서 그 자녀의 손자의 손자까지 보고 죽었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늘보님의 큰 축복 속에서 죽기 전까지 너무나 평안한 삶을 영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욥이라는 인물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또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어려움을 판단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늘보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정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늘보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보님의 사정을 생각했고 하늘보님의 심정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늘보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욥은 모든 시험을 다 승리할 수 있었고 최후에는 하늘보님의 큰 축복까지 내려받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욥이 보여주는 이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7개월 앞두고 있는 귀한 때를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 입궁식의 천위봉안식을 통해서 지상의 모든 것을 참 어머니께서 지상의 모든 것을 하늘보님께 봉헌하고 봉환해서 하늘보님의 왕권이 온전하게 이 지상에 드러나는 그런 귀한 섭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어머니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늘보님께, 지상의 모든 것을 하늘보님께 봉헌해 올리는 귀한 이때에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어떤 것을 어머님께 드려야 할까요? 참 어머니께서 하늘보님을 위해서 지상의 모든 것을 봉헌하고자 하시고 그렇게 귀한 선물을 준비해 나가는 이때에 우리는 그냥 어머님의 그 섭리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어머니께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어머니께 봉헌해서 어머님이 선물을 준비하실 때 저희들의 선물을 통해서 어머님의 선물이 더 커지고 더 귀한 것을 하늘부모님께 봉헌하고 그 봉헌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효정의 도리를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답은 열매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거창교회 식구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거창교회는 예배 선배가를 위해서 1인 2명의 열매를 맺자고 다 같이 그 뜻을 나누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열매는
새 식구도 되고요. 휴면 식구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녀를 출산했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1세 미혼 축복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식구님께서 전도하신 그 새 식구의 배우자까지 거창에 오게 되기 때문에 두 명의 열매를 동시에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미혼 축복에도 함께 힘써보자라는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저희들은요,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준비하면서 귀한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늘부님이 온전한 왕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의 모든 권한을 봉헌에 올리기 위한 귀한 선물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어머니께 귀한 선물을 봉헌해서 어머님이 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효정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때인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에게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아버지 앞에 드릴 선물이 많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지닌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니 그것은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는 그 한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대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닌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저희들이 하늘 부모님께 그리고 어머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대의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늘 부모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최대의 선물이다라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실적을 바라시고 결과물을 바라셔요. 하지만은 그 전에 먼저 바라시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실천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 실천하는 모습, 그 한 모습을 갖추는 것만이라도 하늘 부모님께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욥의 심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고요. 10명의 자녀 또한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고통까지, 참을 수 없는 질병의 고통까지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크나큰 어려움이 욥을 찾아왔지만 그는 그런 어려움들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로 모든 것을 다 승화시켜서 하늘 부모님 앞에 절대 복종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욥의 모습은 하늘 부모님께 최대의 선물로 나타났었고요. 그로 인해서 욥에게는 더 큰 축복과 더 큰 권능이 함께해서 죽을 때까지 하늘 부모님의 큰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봉헌식까지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이죠.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식구님들께서 분명히 선물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 그 선물을 준비하는 그 기간 속에서도 분명히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이고 시련들이 있을 것이고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부정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욥이 당했던 것처럼 물질적인 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가정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또 건강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욥이 보여준 모습처럼 또 여기 나와 있는 참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분명히 하늘 부모님께서는 큰 선물이 될 것이고 최대의 선물이 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이제 남은 7개월 기간 동안 선물을 준비하실 때 결과는 일단 하늘 부모님께 맡기고요. 저희들은 피와 땀과 눈물의 그런 실천 궁행을 보여주고 천시먼을 붙잡고 정성의 정성을 쏟는다면 결국에는 여기 계신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 모두가 하늘 부모님 앞에 최고의 선물, 최대의 선물을 봉헌해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영계가 너무나 크게 함께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인 만큼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이제 실적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적은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가 하늘보님 앞에 최고의 선물, 최대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릴 그런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도전하고 실천하고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욕과 같은 모습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뛰어든다면 분명히 하늘이 역사에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입공식까지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최대의 선물을 봉헌해 드려서 하늘보님 참보님 앞에 최고의 효자 효녀 되시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